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좇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스승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참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든 면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에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그러면 무리들의 생각은 그렇고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참된 고백이죠. 다른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이 정석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할 때 딱 두 가지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제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하나의 문제를 내십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 이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말이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관직명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자, 또는 대제사장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뽑고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대제사장,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부르신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직임을 받은 자,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어떤 관직명이 나중에는 소망의 어떤 한 인물로 이제 좁혀집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사라졌으면 어떤 직분도 당연히 사라지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포로기가 되면서 선지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또 포로기가 되면은 여러분 왕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 사라졌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거룩한 자,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때에 생겨난 이 문학이 묵시문학인데, 이 묵시문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소위 이것을 나단 신탁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 본문의 문맥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니,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집은 내 몸에서 날 씨,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역사적 사실로 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은 다윗이 아닌 내 몸에서 날 씨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 1차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또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핵심 단어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이 죄로 인해서 분열될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내 뒤에서 날 그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해질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다윗 후대에 솔로몬 때에 그 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다윗 왕국은 남쪽 유다로 그냥 국한이 되어 버립니다. 작아지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 있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 나단 언약, 나단 신탁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 포로기 때에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생겨난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이고,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메시아 사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사상은 유대교의 아주 핵심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사상이란 건 뭐냐?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약속된 이 다윗의 자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이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세계의
아주 으뜸 국가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 앞에 이제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지상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있는 이 하나의 사상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독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힘 있는 군사적 메시아,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이 메시아 사상에 한번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는 이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런데 과연 너희들이 정말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고 너희들이 꿈꾸는 너희들의 그 야망을 채워줄 그 메시아, 그게 맞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을 한번 보자.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11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여러분 그 여호와도 지금 다윗은 입장에서는 주이고요. 그리고 내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볼 때 메시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주 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다윗이 자기 밑에 올 그런 후손을 놓고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왔던 이 메시아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어떤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제 어떤 이스라엘을 해방시킴으로써 진정한 메시아가 될 거다. 이런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사상, 그 사람은 인간일 거라고 하는 그것에만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과연 그런 어떤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인간 메시아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밑에 올 그런 자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1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굴레에, 그 어떤 경계에, 그 어떤 영역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우선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은 이미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지부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장 2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게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1장 32절도 보면 그가 큰 자고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의 수태고지 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번 보십시오. 2장을 가시면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래서 예수의 어떤 부친이죠. 요셉을 아주 이제 강조하는데 다윗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계속 증언을 하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여리고성에서 그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마태복음도 더 정확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메시아 호칭,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호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를 그들이 너무나 좁게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는 하늘의 메시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나라들,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악의 권세에서 모든 백성을 이제 해방시킴으로써 진정한 이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땅과 하늘의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될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놓는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은 전 우주적인 메시아, 아주 큰 메시아인데 지금 이 유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이 메시아 사상은 팔레스타인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방되는 것에 이 메시아 사상을 거기에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껍데기를 벗겨내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이 거부하신 게 아니라 맞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맞지만 너희들이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다. 성경 110편,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의 혈통, 그 이스라엘의 혈통 후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자, 전 세계적인 구원자, 단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내가 이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나 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잘못됐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호칭은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의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진정한 메시아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하고 위선된 자들은 자기 자랑만 할 뿐이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경계해야 할 부류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여러분 율법사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는 성전의 어떤 권력자들, 통칭해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서 칭찬을 받고 또 이제 어떤 권세 있게 행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하고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 좀 제발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어떤 대형 교회를 싸그리 무시하면서 어떤 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고 마치 이단의 교주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위치에서 호령하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상석에 앉으려 하고 권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인사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 주의하라는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섭니다. 하지만 이 강단에서 내려갈 때는 저는 성도의 일부입니다. 그냥 평신도처럼 어울립니다. 그룹에서 리더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그룹에서 하나의 그룹의 일원이지 거기서까지 제가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삶을 나누지 제가 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놀라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성직의 직분이 있다면 그 자체에 감사를 하고 그것에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아주 권세 있게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강단에서 내려갈 때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요. 섬기는 자가 돼야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오히려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주님이 와서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상석에 오르려 하고 윗자리에 오르려 하고 칭찬받고 인사받으려 하고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너희들 주의하라.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불쌍한 한 과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의식 어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죄를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누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것인가 하면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받으셨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헌금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환대하시며 누구를 받아주시는가. 그것은 시장에서 인사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상석에 오르려 하고 그 명예욕과 권력욕에 찌들려 있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2렙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 2개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가장 작은 돈이지만 그것은 하루에 자기 먹을 양식의 전부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자기는 하루를 이제 굶고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다 드리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취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고 고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단지 팔레스타인의 하나의 메시아처럼,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만 생각하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좁혀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시도 그 상석에서 인사받는 자들 또는 정말 명예욕과 권력욕에 찌들어 있는 자들, 허위와 위선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맹인의 부르짖음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또는 여기 과부의 이 어떤 헌금하는 모습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또는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처럼 가장 연약한 자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단지 어떤 이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진정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있다면 주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 맞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세워놓은 인간의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한 단순한 수단과 어떤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수단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위신과 나의 명예와 내 앞날을 위해서 그 끌어다 쓰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단지 한 어떤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며 모든 사단의 권세까지도 깨부술 진정한 이 땅의 이제 승리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잘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이 고백에 걸맞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왕적 통치를 날마다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또 그들의 어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로서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단지 우리 개인의 필요만을 채우실 뿐이 아니라 전 우주적 구원을 이루시며 참된 이제 은혜를 선물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주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그 겸허한 삶, 또 심령이 가난한 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정말 누가복음 20장을 넘어갔습니다. 24장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면은 누가복음도 어느 정도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제 이 누가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잘 체험하고 또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